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양들이다, 이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환의 메뉴를 보면 10장의 주제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그렇죠? 특별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밑에 먼저 10장 1절부터 21절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고요. 22절부터 42절은 신실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개요를 보면요, 우리가 10장은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전반부에서는 양의 목자이시고 양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시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후반부에서는 그 선한 목자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무도 그분으로부터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들인 성도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코 깨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진리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0장 거기 1절부터 6절을 먼저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하죠.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환 한번 보세요. 먼저 1번에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6절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즉 목자가 있고 또 양우리가 있고 그 양우리에 있는 양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양우리로 양들이 들어갈 때는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자, 우린 일단 이 기록된 이 본문의 표면적인 부분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은 지금 당시에 무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설명은 7절부터 16절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일단 이 비유에 관한 문맥상의 의미를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이거죠. 자, 우리 교환의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먼저 이 비유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런 요소가 있어요. 먼저 양우리가 있고 3절에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 양우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양들은 누구냐? 제가 밑줄을 쳐놨죠. 1차적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는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을 양무리로 지칭하고 있으며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 또는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양들이라 했을 때는 가장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양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이방인들은 양들로 불린 적이 없어요. 양들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들의 양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본디 양이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양들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근데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신약에서는 특히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양이나 양무리 또는 양떼를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 증거 구절이 거기 나온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죠.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또 양들로도 가리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이스라엘의 목자 역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다라는 거죠. 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의 목자라 얘기하죠. 특히 주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11절과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목자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중에는 싹군이 있고 또 우상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파멸로 이끄는 가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지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목자 또 선한 목자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목자의 특징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양우리 양들을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1절에서는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문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 문은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또는 셋째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출입구를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셋째 하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 그 셋째 하늘에 갈 때 어떻게 가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셋째 하늘에 뭐가 있냐면 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아까 얘기했죠. 양우리라 했을 때는 양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양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해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문이 상징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이심을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유일한 길이심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아니 왜 예수님을 유일한 문 또는 예수님을 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단순한 문이 아니라 그 문. 또 나는 길이요 할 때도 그냥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유일한 길. 예. The way죠. 유일한 길.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구절은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자, 그럼 양우리에 들어가는 길과 문이 자, 어떻게 열리게 되었나요? 여러분, 문이라는 게 닫히면 소용없잖아요. 열려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열려졌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교환에 기재된 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당시 지진이 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따르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은 뭡니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성소를 바로 보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지성소를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아, 휘장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죽으시는 순간 어떤 거예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양들의 문,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문은 실제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한 문을 가리킨다라는 점도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 놨잖아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뭐가 열려있다고 나와요? 한 문이 열려있는데, 자, 이 문이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사실이죠. 네. 자, 참고로 여러분 지금 하늘에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문이 열렸대요? 한 문이 열렸대요. 그 말이 뭘까요? 하늘에는 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때요? 이제 장차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하늘로 들어가는 그 문이 한 문이다라는 거죠. 네. 그 한 문은 누가 들어갔다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나오신 거고 성도들 똑같이 그 문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한 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딱 한 개만 있다가 아니라 사실 하늘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 인간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한 문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문이기도 하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리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통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자, 사도 요한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교회를 예표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휴거된 것은
교회가 휴거되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하늘에 열린 그 한 문을 통해 갔잖아요. 교회가 휴거될 때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 문을 언급하실 때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도 담겨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이요 강도라 이거죠. 자, 여기 도둑이자 강도는 사탄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배제한 채 다른 길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도둑들과 같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사탄은 정도로 하늘에 올 수 없죠.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방금 하늘로 가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 가는 게 아니죠. 이 자는 다른 방식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강도와 똑같다는 거죠. 자, 사탄은 이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늘이 아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확정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뭡니까?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 올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 자는 어때요? 수시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도둑이요 강도란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한 가지예요. 하늘로 들어오려면 한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렇죠? 우리 집도 어때요? 여러분 여기 각자 집도 출입문이 있으니까 출입문으로 들어와야 되죠. 담장 넘어 들어오면 뭡니까? 그게 강도죠.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 가려고 한다 이거죠. 이들 역시 도둑이요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즉 뭐냐면 오늘날 자,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려면 오직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가능하죠. 근데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부정하고 어때요?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죠. 그게 바로 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도둑이요 강도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다른 루트로 하늘로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 도둑이요 강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자, 3절에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부르심과 이끌어내심은 장차 성도들이 뭐를 지칭한다고요? 휴거를 지칭한다는 점.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목자와 양의 이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지금 단순하게 어떤 주님과 성도와의 그런 사랑 이 차원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이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낸다.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휴거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양들은 두 대상이라고 제가 나눠서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이고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선별하여 부르셨고 장차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하늘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이 뭐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을 공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름과 함께 그들을 끌려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휴거라고요. 그렇죠? 또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4절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 시대에 교회를 부르셨냐고요. 바로 교회를 양들로 삼고 이제 그 교회를 어떤 거예요? 장차 데려가실 거다 이거죠. 예. 이끌어내실 거다 이거죠. 우리가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리는 단절되는 거죠. 그때서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한편 양떼인 이스라엘 역시도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다 이거죠. 이와 관련된 용어는 뭐가 돼요? 출애굽이 될 것이다. 출애굽. 예. 자, 아까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용어는 뭐예요? 출애굽이 되겠죠. 출애굽이 뭡니까?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거죠. 예. 이집트는 뭐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세상을 뜻하는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자,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여 완전히 이집트에서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휴거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자, 교회만 휴거되는 게 아니죠. 장차 유대인 성도들도 어때요? 휴거가 된다 이거죠. 예, 환난 끝에. 또 부활해서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욥기 37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26장 19절부터 21절에 분명히 구약 성도 혹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목자는 분명히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간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을 암시한다는 얘기죠. 자,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따르면 구원의 대장이시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따르면 군대 대장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대장은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는 게 아니죠. 맨 앞에서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앞서 가신다는 얘기죠. 그게 4절의 말씀의 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괄호 5번에는 5절에 낯선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낯선 사람들. 여러분, 양들이란 동물이 얼마나 특이한 동물이냐면요.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요. 그래서 아무나 그 양들을 부르면요, 양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은 오로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낯선 사람이 만약에 양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달아나 버립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이 양들에게 나타나는 낯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낯선 사람은 누구냐? 그 밑줄을 쳐놨죠.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에.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 복수로 나와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자들을 암시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 낯선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나타나는 다른 자를 영접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바 났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거부했는데 만약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른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 자의 특징이 뭡니까? 메시아로 가장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들 앞에서 나타나는 낯선 사람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자,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니 당연히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1차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낯선 사람들, 이렇게 복수가 나와요. 낯선 사람들. 자, 이 낯선 사람들은 여러 대상들이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 적그리스도 얘기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미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미혹을 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4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누구예요? 신부인 창녀 바빌론이 있죠. 그렇죠? 계시록 17장에. 그리고 적그리스도 휘하에 이제 열 왕들이 있죠. 계시록 17장 12절에. 바로 예언적으로는 낯선 사람들은 이들을 지칭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본다면 오늘날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사역자들이겠죠. 역시나 이들도 여기서는 낯선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2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 맨 밑에 2번이요. 자,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다음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육안으로는요, 야, 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성경적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걸 분간할 수 있는 원칙. 바로 목자의 음성, 즉 목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반면에 목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양이 아닌 거예요. 우린 그 단순하고도 아주 명료한 그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목자는 양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짜 목사들, 싹꾼들은 뭐예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네, 그 목자들은. 네. 그런 사람들은 싹꾼들이죠. 왜? 싹꾼들은 그 양들을 아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게 싹꾼이죠. 근데 진정한 목자는 뭡니까? 자기 양들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원칙을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다 이거죠. 네. 자, 구원받은 성도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며 낯선 사람의 음성으로부터는 달아난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은 사실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분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열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양이 아닌 거예요. 우린 이 원칙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어때요?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뭉뚱그려 아는 게 아니에요. 야, 니네 강릉 성경 침례교회 이렇게 뭉뚱그려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또 죄로부터 이끌어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3페이지 넘어오셨죠? 그 메뉴에 보면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예. 아마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 난 너를 모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양들이면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거고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이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면면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또 지키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어때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각인과 개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 이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성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성도는 그런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또 성도에게 나타날 때 아마무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무게야. 그게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양들이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이 불시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아마무게야. 너 여기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아마무게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알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불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자,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자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실 것이다 이거죠. 자,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이리 올라오라 이거죠. 그게 교회의 휴거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만약 휴거된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때요? 공중에 내려오시면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무게야 이리 올라오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양들은 어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린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목자가 와서 나를 부르는 거라는 걸 직감해서 이름 부를 때 이제는 우리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어때요? 성도들은 들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천둥 소리 같다고만 그렇게 인식하죠. 바로 그거예요. 양들이 아닌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천둥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바쁘게 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으로 아마무게야! 이리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어때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그때 놀래서 자빠지는 게 아니라 놀라면서도 오셨구나. 예, 주님! 이렇게 올라가려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상태세요? 주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고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기다렸습니다.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자, 대답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휴거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순간 여러분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토록 듣고 말씀으로 배우고만 알았던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성도의 이름을 부르실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연루돼서 세상 지향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은 부끄러운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 관련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마치 빨가벗은 채로 누군가를 만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어야겠죠. 자, 괄호 4번 보십시오. 결국 본문은 명백하게 휴거와 지상재림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3절에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 그랬죠? 이게 바로 휴거인 거죠. 즉 주님이 성도들의 이름을 불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불러내시는 거죠. 휴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라는 이라는 말씀하죠. 이거 이제 휴거된 이후에 지상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은 어때요? 지상에 재림하시겠죠. 그렇죠? 그때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어때요? 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4절의 비유는
바로 지상 재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순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거고 주님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거 때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목자를 뒤따라서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재림에 관한 예언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휴거와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비유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결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일반 교계는 휴거와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의 비유는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요소들의 의미를 일단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먼저 양들. 양떼러 가면 여러분 이제 두 대상을 나누어서 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래서 이 양들과 양떼들이 모인 양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들만 있으니까. 하늘나라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문. 여기서 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역시나 두 개.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가리킨다라는 점. 그럼 어떤 측면으로 이걸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죠. 즉,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언급하는 거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 이 죽으심으로 하늘로 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죠. 길이 싹 열린 거죠. 두 번째는 이 문은 셋째 하늘의 실제 문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문이 있어야 거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도 한 문이 열렸을 때 교회 예표인 요한이 올라갔죠. 휴거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장차 휴거됐을 때도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면 그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문은 우리가 1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를 들어가신다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들어가실 때 그 문, 우리 성도들도 같이 그 문으로 이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도둑, 강도, 이것은 사탄을 가리킨다 이거죠. 특징이 뭐예요? 딱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문,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담장으로 넘어 들어가는 도둑이잖아요. 강도, 그렇죠? 사탄은 바로 하늘을 올 수 없는 자인데 이 자는 불법적으로 하늘로 올라오는 거죠.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죠. 동시에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뭐예요? 자기가 하늘로 마치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간 자들이죠. 강도예요. 도둑이고 강도. 그 다음 네 번째, 또 여기서 이제 낯선 사람, 또 낯선 사람들, 역시나 똑같이 적그리스도, 또 그와 연관된 자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낯선 사람이에요. 이 자가 우상 목자로 오는 거죠. 우상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양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상 목자가 와서 이 양떼들을 채가려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낯선 사람들하면 이런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자들, 거짓 선지자나 그 다음에 또 신비의 바빌론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열 왕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온갖 종교 지도자들, 다 낯선 자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양들은 이 낯선 자들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양들이면 어떤 거예요? 이런 낯선 자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이 이 진리의 대로로 들어온 것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유념하고 분별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못 오는 거예요. 왜? 양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5번째는, 자,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양들을 부르고, 부르심, 이끄심.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이름을 불러죠. 그쵸?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이거죠. 마지막은 다시 내려온다 이거죠. 그게 이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에 담겨있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라는 점 아셔야 돼요. 즉 목자가 양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뒤따라오는 거죠. 바로 재림인 거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또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일단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0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 일단 비유로 먼저 말씀하고 뒤에서는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거죠.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군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먼저 1번 나는 양들의 문이라 7절에 나오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통해 나아가는 반면 양들이 아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도둑들이요 강도들을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이라면 절대 도둑과 강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를 따라가죠. 근데 거꾸로 양들이 아닌 사람들은 도둑과 강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거론하실 때 가장 먼저 1절에 도둑과 강도를 언급하셨죠. 근데 여러분 타이밍을 보세요. 9장 맨 끝에서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소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0장 1절에서 도둑 강도를 말씀하시죠. 자, 그 점을 미루어 보면 여기 도둑이나 강도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일단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양들을 이끄는 목자는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였다? 헬라의 철학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연도로 보면 BC 4년이라고 보잖아요. 그 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을 조장했죠.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타고라스 등 이들은 모두 마귀를 따르는 도둑들이요 강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런 자들의 말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도둑들이요 강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에 아무튼 이들의 특징은 문이 아닌 것을 넘어 양우리로 들어오려는 도둑들과 같다는 것인가 하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음 시간 10절을 보겠지만 목자인 주님이 온 것은 양들에게 더 풍성한 삶 살게 하려고 온 건데, 근데 이 도둑과 강도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온 거란 얘기죠. 뭔가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양들의 문. 그러니까 양들이라면 어때요? 그 문으로 가야죠.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오직 그분께로 나오는 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9절에 나는 그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로서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아까 2절에. 이때 그 문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관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거죠. 주님은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이 부분도 일단 교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시간 아낀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는 하늘들 복수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하늘 있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기권을 가리키죠. 둘째 하늘은 뭡니까? 우주, 은하계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위 과학이나 또 교육에서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기품. 이거를 이제 기품, 더 딥 해가지고 이게 거대한 물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물층의 기원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이제 최초의 창조에서 이제 죄가 생기니까 우주적인 심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드실 때 창공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들 위에 물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품은 지금 욥기 38장 30절에 따르면 얼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얼어 있는 거죠. 자, 얼음처럼 얼어 있으니까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물층을 보고 뭐라고 묘사한 거예요? 유리바다. 무슨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즉 하나님의 보좌 아래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거대한 물층이 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어 있으니까 유리바다라는 거죠. 유리바다. 유리처럼 보이니까 수정과 같은. 네. 그게 기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자, 하늘로 갈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 통과할 때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물층이 있잖아요. 이 물층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과해서 갈 때 여기 셋째 하늘로 가는 바로 한 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결국 뭡니까? 그분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결국 양우리로 들어갈 때 결국 뭡니까?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게 유리 바다랬잖아요. 바다를 관통해서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출애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란 이집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가로질러서 아예 세상을 이집트를 떠나버렸죠. 그 사건이 바로 교회 휴거를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휴거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로. 그 셋째 하늘 갈 때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 가야 돼요? 물충, 바다를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바다를 통과해서 이제 열려있는 한 문으로 딱 고! 이게 글로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이 홍해 갈라서 통과하는 거를 구원에다 적용시키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교리적으로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완전히 탈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교회가 장차 이 세상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고요. 홍해를 가로지르듯 우리도 유리바다를 이제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네. 그걸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휴거되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늘로 갈 때는 이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이 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막 하늘에 오느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누구예요? 사탄인 거죠. 도둑이라고,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장 9절에 있다 볼 때도 설명할 게 뭐냐? 들어가며 나오며란 말이 나와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휴거죠. 나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 다시 내려오는 거. 지상재림이죠. 그래서 아까 10장 3절 4절에서 양들을 이끌어낸다. 또 목자가 양들을 앞서가고 양들이 다시 뒤따라온다. 이게 휴거와 재림을 전 과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3번에 9절에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뭔가 표현이 약간 좀 막 이렇게 짧게 막 여러 가지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잘 나누시면 돼요. 이 구절은 성도들이 천년왕국 때 지상에 다시 오게 될 전 과정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뭘 받는데요?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을 통해 깊음 아래로 내려오셔서 성도들 각인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문을 통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죠. 예. 그 양들로 부르신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주님께서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그랬고 구원받고 나서 또 들어가면 나오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어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모두 기품을 통과하면서 하늘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3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셔서 성도 각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린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이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온 대로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싹 통과하고 이제 기품까지 통과하고 나서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들어가며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나오며.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거. 이게 뭐겠어요? 휴거된 다음 지상으로 재림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성도들도 같이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될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괄호 4번. 자, 나오며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초장을 찾는다 그랬죠. 여러분 양무리들이 초장을 찾으면 뭐예요? 풍족하게 먹고 번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바로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은 성도의 휴거, 재림, 천년왕국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주제가 이 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휴거될까?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목자가 앞에 서고 양들이 뒤따라와서 재림하는 거. 이 과정을 이 한 구절 짧게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괄호 5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고 휴거되고 지상재림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사야 63장 11절 13절에 이런 예언이 있죠. 자, 그거는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잘 보세요. 그들을 어디에서 데리고 올라왔대요?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바다에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교회가 이제 휴거돼서 물침을 통과해서 올라온 것도 되는 거죠. 그걸 하신 분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주신 거 그들 앞에서 뭐를 나눠요? 물을 나눠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어있는 유리바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통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장차 주님과 함께 말 타고 내려온다 그랬죠. 뭘 통과해 다시 내려와야 돼요? 기품을 통과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3장의 말씀은 이제 외연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왜냐하면 휴거되고 다시 내려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에 관해서는 그냥 영적인 내용만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예언적 진리들이 담겨 있었다는 점도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심도 있게 알고 더 깨달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